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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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말세야 말세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말세다 말세, 이런 말들이 툭 튀어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또 성경 이곳저곳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무정함입니다. 정이 없고 쌀쌀맞다. 여러분, 정이 없어요. 쌀쌀맞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이 메마른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긍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 이런 의미입니다. 즉 엄마가 뱃속의 아이와 지금 대화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엄마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 못하는 이 태아이지만, 뱃속의 아이지만 서로 교감을 한다는 거죠. 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애틋한 감정을 여러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와 어머니가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고 느끼는 애틋한 감정. 여러분, 이 태 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저 이 어머니 뱃속에 붙어서 이 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며 자랄 뿐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이 힘듦, 아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주죠. 이 아이 때문에 입덧을 합니다. 잘 먹던 사람이 못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토하고 음식만 보면 막 기어내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받아 먹음으로 이 엄마가 빨리 배가 고프잖아요. 그 산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애가 먹고 싶어 한다고. 근데 살은 내가 쪄요. 그죠? 애가 먹고 싶은데 내가 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뱃속의 아이에게 사실 이 산모 가운데 아무도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저 뱃속의 아이는 그저 그런 존재려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조심하고 여러분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봐, 혹시라도 이 애기가 영양분 잘못 공급될까 봐, 좀 뭔가 부족할까 봐,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들에게 태교한다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것 보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 태 속의 아이와 교감하듯이, 이 아이와 함께 교통하듯이, 이 아이와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듯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긍휼에 대한 이 개념, 긍휼히 여긴다, 이런 생각이 많이 희박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아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왜 감동이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희생했대. 저 젊은이가, 저 어린 학생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정말 감동을 받고 감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이 보편화되어 있고 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때문에 와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게 사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여러분, 그들은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대신 자비와 긍휼을 장착한 게 아니라 대신 비판, 정죄, 이것을 장착하고 이 틀에 다 갇혀있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쭉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긍휼을 강조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니라.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신,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해라, 천국 가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육체의 약함,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즉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양의 들판에 지금 100마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배고파 죽든지, 목이 말라 헐떡이다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반드시 여러분 이 양들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삶이 끝날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오늘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보면서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행복이 없고 단순히 뭔가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면 좋았다가 여러분 잠시 지나면 또 그것이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에 이 육적인 것에 묻혀 사는,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바로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그 아이와 같이
먹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양과 같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긍휼을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요, 이 긍휼은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이 다르고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이 달라요. 왜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긍휼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긍휼을 베풀 때는 절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상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때 있어요. 상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동정,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든 좀 못났든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좀 많다고 적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대로,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거, 전화 왔네, 얼른 받으세요. 얼른 받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동정은 때로 교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동정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자체도 좋지만, 그러나 아이고 그러니까 일단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불쌍하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갖는 그 불쌍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은 때로 교만이 되기도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못났어,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돼. 동정이에요, 동정.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기초에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동정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달라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약할 수 있어요.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를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동정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아들의 상해를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미가 돼가지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뭐 했냐고,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때까지 뭐 했냐고, 엄마가 돼가지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인성 과부, 여러분 아들의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을 때 너 뭐 있냐?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만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야, 얼마나 힘들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들. 그래서 살려주세요. 너 아들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이요, 오늘도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병자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넌 지금 네 몸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뭐 했냐 도대체?
야, 안 아프든? 아이고 참 무디다 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영혼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여러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야, 너 몸이 다 썩어들어까지 뭐 했냐 하지 않으세요. 따져 묻지 않으세요. 그냥 그 문둥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렇게 평생 떨어져 따당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독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내가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이 집회에 참석하려면 먹을 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너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배고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 그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는지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배고파요? 그래 배고프냐? 예수님 여러분 그들에게 그 배고픔 해결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 왜 아프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건강 못 지겠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 함께 품으시고 함께 여러분 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어머니 아픔도 마찬가지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요 그냥 생각이 통해요. 왜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으로 사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고통도 당하셨어요. 못 먹어도 보시고 사람에게 미움도 당해보시고 화도 나보시고 울어도 보시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여러분 막 토로하시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통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었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을 얻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 하나님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를 내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꼭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힘들어요. 밥 못 얻어먹어요. 절대 맞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대로 그 스타일대로 그렇게 잘못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서로 그냥 여러분 맞춰가며, 저도 가끔 느끼는 게요, 제 아내가 저랑 똑같으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도 제가 제 아내하고 똑같으면 그것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참 기쁘고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 닮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대로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분은 저런 성품이구나, 저분은 저런 성향이구나,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서로 안에 여러분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러지 않는 한 일단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 많은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받는 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두 번째, 미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 즉시하라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거 지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이게 집안이 좀 뭔가 되고 뭔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긍휼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말라,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간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여러분 시집을 딱 가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딱 부딪힌 게 뭐냐, 이게 제사들라는 거예요. 제사.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제사 때문에 힘들었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 때문에 너무 신앙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때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덕스럽게, 여러분 무조건 부딪히는 건 지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덕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2장을 보게 됐대요. 로마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묵상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산제사, 이 산제사라는 단어가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산제사라는 단어를 확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이제 앞뒤 생각 안 하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잊어버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그 다음 구절은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산제사. 야, 그렇구나. 기독교의 제사는 산제사구나. 살아계실 때 제사를 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뭔 일만 있으면, 생신 때 뭔 모임만 있으면 상다리 휘어지게 뭘 차렸어요?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지금 이 며느리 입장은 제사상 차린 거예요. 왜요? 살아계실 때 산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상 휘어지게 여러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큰 절을 다 올리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도 큰 절하고 뭔 일만 있으면 상다리 휘어지게 그렇게 생일상이 아닌 제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차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예수 믿을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효도도요, 살아계실 때 즉각적으로 베풀어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버스 떠나고 후회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다가, 내가 조금 나아지면 하다가, 내가 조금 상황이 펴지면 하다가 이러지 말고 즉각적인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목숨을 버리신 한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제 인을 떼세요. 예수님이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왕족들, 그리고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강한 자들, 땅의 모든 종, 땅의 모든 자유인들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세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말씀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이제 오실 그 때에 여러분 일을 하나씩 이제 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이 지금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들아, 바다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져. 여러분, 산사태, 눈사태 나면요,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깔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과 바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산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바위가 우리를 그냥 깔아뭉개서 우리가 그거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떨리면 차라리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어버려라, 나를 덮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겠냐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역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고 왕이 될 때 아닙니다. 인구조사해가지고 야, 내 백성이 이렇게 많아?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행복,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 자신의 죄가 가려질 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때, 즉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렵다,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긍휼하심,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받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에 가면 봉소당이라는 이런 참 이게 귀한 집이 고택이 있습니다. 이 대지 한 5,000평에 한옥으로 된 사랑채, 행랑채, 본채 뭐 이게 다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야, 여러분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이 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가문의 영광 여수 뭐 나왔잖아요. 그때 그 집입니다. 여러분, 이 저택이 건립된 시기가 이제 구한 말입니다. 현재 12대 우손인 김재호, 이분의 증조부인 김한영이라는 분이 구한 말의 사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 증조부인 이 김한영이라는 분은 12,000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석군 하면 와 이러잖아요. 천석군이 아니라 12,000석 부자로 유명한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많이 번 돈을 평소에 소작인들에게 또 많이 여러분 후디하게 나눴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위기의 때, 난리가 날 때 여러분 그때 뭔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수 반란 사건 때 여수에서 가장 부잣집인 바로 이 집, 제일 먼저
잡혀갔다는 거죠. 이제 끌려갔습니다. 취조를 받습니다. 2층 집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데 이 완장찬 위원장이 같이 보초서는 두 사람 보고 너희 내려가 있어. 내가 취조할 테니까. 그리고 둘을 내려가라고 명령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딱 가리고 신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딱 가리고. 지금 김한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에 끌려왔는데, 잘 사는 사람으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 앞에 놓고 딱 얼굴을 가리고 안 보이게 하고 신문을 보더라는 거죠. 한참 신문을 보더니 시간 좀 지나서 아예 뒤돌아서 신문을 이렇게 보더랍니다. 이 김한영이라는 사람이 왜 취조 안 하나, 왜 신문 안 하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끌어왔으면 당연히 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 신문을 보는 것을 딱 순간 보면서 이 사람이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였어요? 도망가라는 거구나. 도망가라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창문을 열고 도망갔다는 거죠.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완장찬 위원장이 이 김한영의 집에 도움을 받았던 소작인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좌익이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에게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의 많은 신세를 우리가 졌던 여러분, 이 김한영이라는 사람 죽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한말 때, 이 어려운 때에 만약에 김한영 씨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음 후손들은 이거 상황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후손들이 여수에서 학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도 여수 유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요, 그 긍휼히 여김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준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불쌍히 긍휼의 마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한 실수,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망과 꾸중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넘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출소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소할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 단순히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긍휼의 여러분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근데 능력만 있고 긍휼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칼질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도 함께 주어질 때 얼마나 풍성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세요. 우리는 본문의 예수님처럼 긍휼을,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 저지른 잘못,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책망하고, 이것 때문에 꾸중하고,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멀어지는 삶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긍휼의 눈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기 실수로 사람들이 병든 거예요. 자기 실수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은 우리의 삶을 평탄함보다는 사명감으로 살게 만들기도 하다는 거죠. 나는 그렇고 싶지 않지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 저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